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 침략으로 잃었던 나라와 주권과 나라의 그 주권과 또 그 자유의 빛을 어떻게 해서든 되찾고자 자녀들에게 돌려주고자 그들은 그토록 수많은 고난과 또 억압 이겨내고 결국 주권과 자유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의 막강한 군사력과 또 통솔력 그에 반해서 저희의 나라는 너무나도 무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적응하고 또 이용하고 일본 편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었죠. 당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를 되찾는 내용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이 친일파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내면서 척사라는 내용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일파가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알면 해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끝까지 나라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옳은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요, 놓인 상황과 또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에 무감각해질 때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옳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 계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므로 그날을 준비함으로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 세 가지 구조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그럼 언제 오시는가? 대답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날과 그때는 감추어져 있다. 세 번째, 그럼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충성하라.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재림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 모든 조화, 이것들이 흔들리고 깨어지면서 종말론적 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자연재해와 또 우리의 환경을 보면 사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현상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저자는 일부러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즉 예언과 일치됨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으로서 인자라는 단어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 온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다시 나타나신다는 선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게 된다, 보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나는 못 봤다 할 자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켰던 자들은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늘 제자들과 같습니다. 무엇이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이 질문을 하는 우리의 의도를 보면요, 그때까지 준비하려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열심히 놀고 즐기고 마지막 때에 준비해서 오른편에 섰던 그 죄인과 같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섰던 죄인과 같이 마지막에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알 수 있듯이 24장 초반에서부터 나타난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미혹을 하는 그때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그때에, 성도들의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는 그때에, 자연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때에, 이 모든 형상들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 하느냐 물으시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있으라. 이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면 내가 곧 온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들을 지금 저희 시대에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두려우신가요? 집에 빨리 가서 지금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덜 오시나 보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현상들이 수십 년 전에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가? 내 따위는 안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짜 현실로 이 말씀이 우리 때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 그때가 언제인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냐? 그래서 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리해버리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도 몰라, 그만 물어봐라, 이 말이죠. 그만 물어봐라. 그러면서 37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날을 보내는 사람들, 노아의 때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그들의 일상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이것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3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뭘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상을 살아갑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일상에 젖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일상을 벗어나 일 다 그만두고 방주만 짓고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진 거 다 팔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일상이 영원할 것 같은데, 내 때에는 분명히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밭에 일하지만 누군가는 택함을 받고요, 누군가는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헌신하면 되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나중에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나중에 상황이 좀 정리되면, 좀 나아지면 그때 선교 가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올 거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들었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해 주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업무를 맡겨주는데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무엇을 하죠? 그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사람을 돌보며 그냥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시죠? 충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것 이전에 이 종은 무엇을 하였죠?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그러니까 부흥회 크게 열고 기도회를 계속 열고 금식 기도하며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만도 같은데, 주님이 곧 오신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하나 봤더니 지극히 평범한 일에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도 다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깨어 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것, 미우나 고우나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것, 부모라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돌보는 것, 교사라면 학생에게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가르치는 것, 목회자라면 양떼를 사랑하면서 목양하는 것, 직장인이라면 정직하게 일하는 것, 배우자라면 가정을 사랑하는 것, 성도라면 교회를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최선이 이 주님이 오실 때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6절에 이런 일이 있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많이 봤던 영상인데요,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2년에 바르셀로나의 그 올림픽, 데릭 레드먼이라는 영국 육상 선수가 있었죠. 이 경기는 결승전을 가기 위한 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뛰는 도중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상을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는 다시 일어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또 계속 이 경기를 이어갑니다. 그때의 관중석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을 통과합니다. 당연히 기록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느리기도 하고요. 어떠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가 메달을 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죠. 왜 그런가? 어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 또 그와 함께 계속 걸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이죠. 저희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진정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뜨거워서 정말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주저앉게 되는 그 시간, 모두 다 잘 뛰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근데 그때 저희에게 누가 계신가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늘도요, 맡겨주신 영혼들, 또 가족들, 이웃들, 내가 가진 건강과 환경을, 내가 하는 일과 사역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닌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며 천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결승전까지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